외울 필요도 없이 쉬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십계명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창고요, 보장이요, 약속이요, 비밀이에요. 이 십계명이 무너지는 순간에 마치 뚝이 무너져서 죄악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는 한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삶이 망할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십계명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잘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와 질서와 사회의 가장 기초요 뿌리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상호질서 속에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 기본 권위와 질서의 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질서와 권위가 치명적으로 깨질 수 있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인입니다. 또 하나는 간음입니다. 이 살인은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과 생애를 없애는 것은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살인보다 덜한 죄 같지만 사실은 그 여파가 살인보다 더 강하게 가정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주역이 바로 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음하기 이전에 혼인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이걸 킵하시고 잘 보존하도록 소중히 지키도록 해놓으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깨뜨리는 간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은 따라합시다.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혼인제도를 친히 제정하시고 주례하시고 그 혼인제도 속에 가정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이걸 즐겁게 잘 하도록 타락하기 전에 이미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을 즐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뜻이요, 권위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테두리 안에 성을 즐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니 그러므로 분방하지 말라. 너희가 잠시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분방할 수 있으나 곧 합하라. 그리하지 하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시험이 든다. 이 시험 든다는 말은 범죄한다는 말이에요. 자, 부부는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족한 줄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가정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았어요. 그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top of top, best of best, 최고의 뜻입니다. 그 이상의 뜻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혼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다 담겨 있는 이 결혼 제도를 허물어 버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이 시험의 요소를 물리치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주신 거예요. 어느 유명한 미국 미식 축구 선수가 TV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섹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만 내 아내하고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솔직하고 멋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하나님의 기본 결혼 제도와 혼인 제도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은 둘 다 비슷하면서 다 범죄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지만 이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이고 주목적이에요. 음행도 모든 단순한 음란한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고 다 음한 불로 다스리지만 간음은 아주 결정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어떤 처녀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벌금 내고 데려다가 헤어지지 말고 평생 아내로 잘 살아라. 그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 가정 가진 결혼한 남자 혹은 여자를 범함으로 결혼 질서, 혼인 제도, 가정을 깨뜨리는,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도전하는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죽여라, 없애야 된다.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몰락한 원인에 결정적인 것이 반드시 성적 타락이 들어갑니다. 살인이 많고 도둑질이 많은 것은 둘째예요. 이 성적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미래가 잘 되려면 성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가정이 튼튼하려면 부부가 성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성적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의 골격이다 이거예요. 이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가 그 전제된 혼인제도 때문이에요. 그 혼인을 축복으로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실천시키고 생육 번성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이 기본적인 혼인제도가 만약
없다면 간음이 죄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축복의 특권적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혼인제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그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파괴시키는 간음, 이것을 엄하게 다루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셋이 한 몸이 아니에요. 넷이 한 몸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일부 사처제를 주장하죠. 그래서 현지에 처가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여기에 와서 또 결혼합니다. 아주 감쪽같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합니다.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일부 일처의 신성한 혼인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의 거룩한 이 혼인 제도와 가정을 일부 다처제로 깨려고, 간음으로 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금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본물이 터지지 않고 철옹성과 같이 사탄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본물 터지듯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 혼인제도, 가정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샌디가 올 때 보니까 이 자연 재난에 대해서 아주 비상을 선포하고 샌디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회복을 위해서 복구를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또 재난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강한 강풍이 온다고 큰 유리는 테이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뒷문 나가는 데에도 테이프를 다 발라놨잖아요. 안 깨지도록.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재난도 재난이 무서운 거지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회와 세계의 기본이 깨지는 것인데 이 혼인 질서가 형편없이 깨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미국이 제일 그래도 낫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제도가 형편없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는 간음죄가 없어요. 간음이 이혼 사유는 되지만 간음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연방정부에서 이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인권보호법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동성애에서 93% 에이즈 환자들이 나옵니다. 발표를 안 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수평수직을 잡는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두셨는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수평수직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들이요, 전적 부패 타락된 인간들이 이걸 삐딱하게 대해가지고 이건 괜찮아. 합의하에 했는데 뭐 어때? 처벌도 안 합니다. 사건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합의했으면 성경은 no.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이 누구 몸이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 바쳐 아들 피값으로 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아닌데 내가 합의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No.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타락된 내 본성의 합의로 죄가 아니다. 그게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 되고 동성애로 혼음으로 근친상간으로 수간으로
형편없이 곤두박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이 성적 타락은 요즘 일어난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1000년 전에는요, 그 전에도 사실은 소돔 고모라가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 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예나 제나 동일하게 타락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범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이제는 성직자라고 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총회 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이 성범죄는요, 아주 못 살 때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형편일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돈벌이가 될 때 그 돈을 가지고 더 씁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타락된 본성이 자꾸 이렇게 부패된 본성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회 기본적인 구성인 가정을 깨고 혼인을 깨는 이 결혼을 깨는 이 간음을 사형으로 다루는 거예요. 엄하게 다루는 것이죠. 자, 도둑질, 살인, 방화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형사 입건도 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뭐 합의했는데 뭐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는 그를 마음껏 사용하실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증인의 역할, 빛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새카만데 할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정욕은 불타는 거예요. 이 디자이어가 강합니다. 여자도 강하지만 남자는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욕이 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노래 중에도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자꾸만 보고 싶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돌려 두 번째 보는 것부터는 책임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 있다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자숙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릴 때 신나게 무거운 짐을 싣고 잘 달립니다마는 철길을 어긋나는 순간에 파괴 역할을 하고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파괴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식욕이 있다고 해서 식욕 그대로 그냥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죠. 비만의 성인병에 수명 단축이 오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막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돌아서면 후회하고, 이미 상처 준 것은 그 꽂힌 칼을 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욕망 자체는 강하고 불타는 것인데 이것은 의지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요. 마치 욕망은 자동차의 그 휘발유와 같아요. 여러분, 연료통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자동차 엔진을 24시간 켜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어디 갈 때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부릉 해가지고 가고 도착하면 끄잖아요. 통에 있는데, 잘 타는 게 있는데 왜 틀어놓고 내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끌 때가 있고 켤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조절을 하면서 살잖아요. 옛날 임금들이 주로 단명했습니다. 왜요? 궁 안에 있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예요. 그 무절제한 삶이 단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LA 레이커스라는 유명한 농구팀에 매직 존슨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죠. 농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이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황급하게 자기 아내와 딸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감염이 안 됐습니다. 감염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농구선수 활동을 그만두고 신앙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에이즈 예방 홍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절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0대 에이즈 환자가 그 집안 죽어가는 완전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동영상으로 제게 온 걸 제가 봤어요. 피를 토하면서 에이즈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하는 가짜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전부 마귀의 짓이고 쏟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은요, 그 유전인자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 남자 같지만은 여잔데 어떻게 유전인자 탓을 해요? 그건 이미 벌써 판명이 났어요. 네. 왜 유전인자라면, 유전인자는 변하지 않는 게 유전인자인데 왜 동성애자는 30대, 40대는 많다가 60, 70대는 왜 없어져요? 그 유전인자인데 왜 바뀌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일란성 쌍생아, 유전인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한 사람은 동성애자,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유전인자예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주장에 아이들은 순진하고 막 넘어갑니다. 약한 자를 동정한다고 기가 막히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지금 교과서를 준비하죠. 가정의 사진을, 아빠 엄마 남자 여자 사진을 남자로 여자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고 이걸 교과서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디자이어, 강한 욕망 자체가 타락된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옛말에 몰래 먹는 떡이 어떻다고요? 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사실은 몰래 먹는 떡은 얹힌다. 그래야 돼요.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을 좋아하는 인간의 삐딱한 성질입니다. 바른 것으로는 맛이 없어요. 훔쳐 먹어야 맛있지, 몰래 먹어야 맛있지, 속여 먹어야 맛있지, 요게 더 달콤하지. 그러니까 비정상, 잘못된 거, 은밀한 거, 틀린 거, 이런 것에서 만족을 누리.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옛날 잘 살았다는 로마 그 귀족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끼만 먹는 것을 탄식을 했대요. 한 10끼, 20끼는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컷 먹고 토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토하고. 참 기가 막힌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런 잘못된 취향, 잘못된 방향,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바른 것, 옳은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바르게 살도록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혹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하고 즐겁게 충성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자, 건강한 성도덕을 타락시키는 그런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런 문화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주 안에서 약속한 그 축복과 자유와 그 행복과 풍성한 삶을,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성적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적 유혹은 대부분 시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란물, 이 포르노 잡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나 미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플레이보이 잡지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어덜트 무비나 페이퍼뷰 무비 이런 것들 절대로 시청하지 마십시오. 사실 인터넷이 옛날에는 큰 대박 사업이라 했는데 요즘은요 쪽박이 됐어요. 인터넷으로 널려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전 통계가 60만 개가 넘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걷잡을 수 없는 홍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이 음란물, 구정물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유혹의 대상, 그런 사람을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고전적인 예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아주 핸섬 보이,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자, 바깥 주인이 없는 그때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여인에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어떻게 어게인스트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낯뜨거운 이 여인 끈질기게 계속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동침하자고.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녀의 손에 내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물론 유혹을 부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그 시대장이 사실 그 변론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와이프 말만 듣고 했으니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파렴치범으로 요셉이 강간범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몸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주인과 같이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때로
더러운 그릇 씻어 쓰기도 하시지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죄들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적 범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중국 무술 중에 1개, 2개, 3개, 4개 제일 최종 고수가 36개라 그러잖아요. 그 36개가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상책이다. 아예 피하라 이거예요. 맞닥뜨려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성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으로 살던 이단에 매여 살던 이 망나니 어거스틴 방탕한 길로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있던 중에 훌륭한 어거스틴이 돼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젊은 시절 방탕한 길을 치다를 때 그때 알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옛날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슬쩍 피하려 죽여나가려고 합니다. 여인이 잽싸게 따라붙습니다. 저 모르세요? 저예요? 이쯤이? Why?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딱 이렇게 응수를 했대요. 그래, 너는 너지만 나는 나가 아니야. 정답이에요. 너는 그대로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옛날의 내가 아니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방탕과 죄악에 휩쓸려 탁수 가운데 살던 그런 구정물 좋아하고 구린내 따라가던 그런 자가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들어올 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예,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는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내 몸을 사셨고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주님이 얼마든지 무기를 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니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 피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귀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 장소, 사람, 환경들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떠나라. 피하라. 그 몇 년 친구인데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면 끊어버려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도나 편지는 할지 몰라도 같이 올려가지고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나 하지 못하면 나와. 그 청소년들을 선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 참 괜찮은 애였어요. 제 후배인데. 근데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 그 슬럼가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건지러 가야 되겠대. 학생이. 그래서 야, 너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던. 자기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선생님들도 안 하는데 자기가 해야지. 하지마. 너 하다가 도로 빠져. 나중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나와. 안 돼요 하고 들어가더니 빠져버리더라. 나오지를 못해요. 똑같이 되고 말아요. 심지어 마약 전문 사범 형사가 마약을 전문으로 냄새만 맡아도 양담배 추적하고 마약 잘 찾던 검사가 몇 년 뒤에 보니까 마약 환자가 돼 있고 빠져버려 있더라 이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을 걸 끊어야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끊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보다 더 상책은요,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평소가 중요해요. 성적 유혹 등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을 잘 할 때 이것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청년은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일 불타는 정욕이 있을 때입니다. 제일 활화산 같은 때입니다.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 불타는 정욕을 가진 청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새로 번역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고 유혹받는 상황에서 건져둘 힘을 주고 무기를 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거니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다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깨어있고 잘 무장이 되면 죄악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 생활하면서 악한 상황, 음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음란한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 그만하고 뛰쳐나와. 나올 때인데 엉뚱하게 그 속에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마치 그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하나님 이 집 털까요? 저 집 털까요? 그런 기도와 같아요. 쓸데없는 기도 그런 건 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서는 기도가 뭐야? 바로 뛰쳐나와. 거룩한 일을 실행에 옮길 때는 실천할 때지.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나와 일단. 자, 그리고 이 성범죄는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똑같이 이 마음과 동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할 때, 평소에 풍성한 생활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아름다운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인 질서, 결혼 제도 그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셔서 여러분은 행복한 생활을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